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의 목적은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는 이 지식들을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생각 아래 문제와 답을 통해서 이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소교리 문답의 교육을 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1문과 32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1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2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시기와 양자됨과 성화와 정의하고 그리고 현세에서 이것들과 함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은덕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시작하면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엄밀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셨고요. 우리 마무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동시에 담는 것이죠. 우리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오늘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죠. 효력 있는 부르심은 다르게 말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을 주시죠.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었던 31문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셨는데요. 그때가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하셨죠. 첫 번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 죄의 결과의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밝혀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깨닫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 오늘 질문에 문답에 나온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타락의 결과 우리의 상태가 비참함의 상태임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다르게 말합니다.
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하심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무엇도 갖추지 못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혀 주시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은혜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고, 그래, 부르시고 믿고 구원받는 거, 구원하신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 맞다. 근데 그 가운데 의지는 내가 아니냐? 의지는 내가 한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하는 거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주장하고 싶은 것을 보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오늘 질문과 문답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조차도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헌금하는 거 나는 내 의지로 하는 거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셨죠. 그래서 이 자리가 당연한 자리가 되고요. 당연히 믿음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의지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까지 하나님의 손에 두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괜히 어디 시상식이나 어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냥 내 자랑을 멈추려고 하나님 하셨습니다가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주체는 우리는 계속 내가 예수 믿고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강제로 너희 지금부터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단번에 예수님을 믿어지는 경우는 단번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서히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씩 설득하십니다. 기꺼이 이제는 행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설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로봇에게 우리가 명령하듯이 이거 해! 라고 하듯이 갑자기 명령처럼 우리가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득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족을 바라볼 때 어떻게 기도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설득해 주셔서 그가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히 설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오래 참으시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게 하여서 때로는 오래 참으시고요. 때로는 무수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이해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거 잊어버리면요 계속 내가 나타납니다. 내가 한 것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죠. 공짜로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면서 너 이거 해. 너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 해야 돼. 라고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요 바로 공짜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순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순종까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이후의 순종은 우리의 의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셨고 수단으로 삼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대가도 필요 없고요.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계속 타락한 본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잖아, 내가 그래도 뭔가를 했잖아, 이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끔 빠지기 쉬운 오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나도 무엇인가를 드려야지 된다. 보상심리죠. 물론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드리게 되죠. 하지만 그것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셨을 때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도 뭔가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마음을 이후에 움직여서 일하게 하시고 하겠지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나도 무엇을 드려야 된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대우받아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내게 이만큼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심을 통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현세에서 지금의 삶에서
받는 유익이 있다라고 32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 바로 우리가 현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양자됨, 바로 자녀로 삼아주심, 성화 또 거룩하게 하심. 이 내용들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회로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연합되게 하시는 이 부르심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복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복일까요? 로또 당첨되면 복 받았다 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거나 내가 하는 일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 큰 이익을 얻게 되면 그것도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은 맞지요. 하지만 이 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늘 세상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또 구해야 될 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32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후에 33, 34, 35문을 통해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리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것은 바로 성화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함이 입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게 되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의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좋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고 무슨 복을 누렸는가? 라는 질문이죠. 결국 32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에 누리는 이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개념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선물의 가치를 계속 우리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감사가 사라지고요. 계속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참된 복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도 아래서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님이 또 도와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